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강림,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내려오시는 것, 강림. 우리 보통 또 뭐 재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17장, 18장을 통하여 그 음녀, 큰 여자, 음녀가 받을, 그 다음에 그 큰 음녀로 상징되었던 세상,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쭉 살펴보았어요. 그 일 후에예요. 그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자, 요한이 다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자, 요한이 다시 하늘에서 소리를 듣죠. 근데 허다한 무리, 많은 사람들의 소리와도 같은 그러한 큰 음성 같은 것이, 그러한 소리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2절에 하나님의 심판, 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이죠. 그죠? 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1절에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그죠? 그리고 또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또 하죠. 또 4절에 아멘 할렐루야 끝에 나오죠. 그죠? 또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분이 어디 있느냐 나오죠.
여기 19장에서만 할렐루야가 4번이 나와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찬양할 적에 호산나 호산나 불렀단 말이에요. 그죠? 신약에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많이 기록한 데가 여기 19장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 호산나도 뭐예요? 똑같은 말씀이죠.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 세상이 무너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울고 난리 났어요. 그죠? 이제 멸망, 이제 땅이 다 부서지고 이제 그 땅의 인민들은 자기들이 다스릴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부르짖었고, 상인들은 장사할 데가 없어서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 해상의 해상업자들은 수입을 해서 팔아야 부를 이렇게 누리고 축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데가 없죠. 예. 근데 유일하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사람들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죠. 여기 1절에서 구원과 능력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연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겠죠. 뿐만이 아니라 또 뭐였어요? 연기. 하나님이 흠양하여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굴 적에 그 연기 향이 얼마나 흠양한, 우리 이렇게 마시잖아요, 연기를. 하나님이 기뻐 즐겨 하시는 그 연기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죠. 기도. 앞에 나왔었잖아요, 6장에. 또 6장에 그 5번째 인을 뗄 적에 어떤 일이 나왔어요? 그 하늘의 제단 밑에 있는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증언함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러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있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원수 언제 갚아줄 거예요? 우리 이 억울한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거예요? 다 신원하고 있었죠? 그들이 탄식하며 신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의 끄트머리에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또 이제 누가 찬양을 해요? 거기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24장로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24장로들은 믿는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구약의 12지파, 그죠? 또 신약의 12사도, 구약의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12지파, 택함을 받은, 또 신약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12사도. 이들은 구약을 대표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24장로들, 하나님의 보좌의 그 주변에 있었죠. 뿐만이 아니라 네 생물이 있었어요. 우리 그 4장 5장에서 쭉 봤죠. 네 생물은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는 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보았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 봤던
이 네 생물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바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죠. 근데 그들도 역시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맨 끝에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희가 기도한 거 내가 다 듣고 그 기도한 거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면서 하나님 오르십니다. 맞습니다. 뭐가 맞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가 취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취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했던, 그들이 갚아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했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가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랬더니 5절에 보세요. 하늘 보좌에서 또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이 누군가 보세요.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종들 하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런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서 곧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상관없다는 거예요. 작은 자, 큰 자는 쉽게 우리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이윤을 남겨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많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근데 많이 맡았으면 어때요? 그만큼 무거워요. 그만큼 해야 돼요. 그죠? 작은 자는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인가요? 달란트 비유에서. 근데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이 1달란트마저 까먹어버리면 하나님한테 혼날 테니까 이거 안 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죠? 네, 묻어놨어요. 나중에 주님 오실 적에 땅에서 파가지고 그냥 그대로 드린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하셨죠?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1달란트 있는 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여섯 달란트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떤 여기도 나오잖아요. 체질, 기질. 네. 우리 그 저기에서 봤죠? 그 교동문에서 봤잖아요. 체질대로, 그 사람의 성격대로, 그 사람의 성품대로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거기에 맞게끔 이 사람은 한 달란트, 이 사람은 두 달란트, 이 사람은 세 달란트, 이 사람은 열 달란트 그렇게 맡겨주시고 자, 근데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에 대한 달란트에 대한 셈을 할 때가 이제 다가왔어요. 네? 자, 5절을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자,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여러분 어디서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줄 껴놓고 7장을 한번 가볼까요? 7장 9절 7장 9절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온 세상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온 세상을 얘기하죠. 네, 온 세상에서 큰 무리가 나왔어요. 네. 이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었죠. 네, 이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들림 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네. 자, 이들이 지금 허다한 무리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또 한편으로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그러한 소리로, 또 그 소리가 작아요, 커요, 크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마치 내성, 그 천둥, 번개와 같은 그러한 큰 음성, 이러한 소리로 찬양이 나오죠. 6절과 후반에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에 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권능에 의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되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에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휴거라고, 그래서 끌어올릴 휴 거할 것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들림받은 자들, 하나님 보좌 앞에 나타났던 그들, 이들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혼인 기약. 자, 여기 이르렀고는
부정과거, 3인칭 단수동사죠. 이건 언제? 과거에 이미 그 혼인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아니 24장에 뭐죠? 5등불 아니 25장에서 5등불 기름을 준비한 5등불과 준비하지 못한 5등불 거기서 약혼하죠. 그러고서 1년 뒤에 그 저기 이 유대인들의 그 저기에 보면은 이렇게 혼인을 약속을 하고 가서 신랑은 살 곳을 준비하죠. 살 곳을 준비해요. 부지런히 돈을 벌고 집을 준비하고 그런 거를 준비해요. 그러고서 준비가 다 끝나면은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멀리 차가 있었어요. 뭐 비행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다 말 타고 가든지 뭐 이런 거 타고 갔겠죠.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는데도 밤늦게 도착을 할 때도 있어요.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해서 나오라.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신랑은 마음이 급한 거야. 왜? 아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나 당신하고 이제 약혼해서 이제 내가 준비되는 대로 데리러 올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왔는데 1년이 되도록 지금 신부를 못 데리러 갔어. 얼마나 마음이 저기 하겠어. 그러니까 그 다 준비가 되자마자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신부한테 달려가. 이제 우리 살집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가자. 그래서 결혼식 하자. 이제 가서. 응?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언제? 혼인 기약은 이미 과거에, 그죠? 과거에 이미 약속을 해서 그렇게 이미 했어요. 근데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그 영적 신부인 성도들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이미 저기를 했는데 이제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함으로. 이 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약혼을 하면은 그 처녀들은 이제 신랑 올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치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 잘못된 거, 그 다음에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랑 쪽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배우고, 그런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이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 아내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내. 약속을 이미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셔서 그들이 혼인 계약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됐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다. 신랑, 약혼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약혼의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그 혼인에 대한 거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기다리고 있어.